오늘 설교의 제목은 교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교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법.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장로라는 이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장로들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그리고 젊은 자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주시는 권면, 겸손하라는 권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자체가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입니다. 1장에 보시면 어느 지역인지 알 수가 있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 거룩하심으로 이제 새롭게 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아마 그 지역에 베드로의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갔었을 거고요. 거기 모든 지역을 다 무슨 베드로가 살피지는 않았겠지만, 베드로가 지금의 터키 그 내륙 지역,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대단한 도시들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쯤, 그러니까 1세기죠. 1세기 그 지중해 연안에서 큰 도시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도시들 중에 큰 도시가 그런 거죠. 로마가 크고요. 로마가 크고, 당연히 알렉산드리아 크고, 에베소도 꽤 크고요. 고린도도 꽤 큰 도시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나오는 비두니아 이런 거 그냥 지역 이름으로만 나와요. 왜냐하면 그 안에 유명한 도시, 큰 도시가 있지는 않아요. 조금은 시골 같고, 조금은 내륙 쪽에 있는, 아무래도 로마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로마를 사모하고 약간은 그런 지역의 작은 교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거기에 있는 교회에 지금 편지를 보내죠. 그 편지에는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가르치는데, 앞에 있었던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굉장한 이야기들을 이 교회들에 합니다.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도 산돌들이 되어 이렇게 지어갈 거예요. 지어져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의 제도에 어떻게 순복해야 되는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쭉 얘기하십니다. 그러다 이제 5장에 와서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 이제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구성원들로서 장로들을 먼저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좀 봐야 되겠네요. 쭉 보니까 장로님들이 다 어디 가셨죠? 이젠 편하게 얘기해도 되겠네요. 농담입니다. 여기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뭐냐 하면 장로들이라는 성경, 신약 성경에 있는 표현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들이랑 딱 1대1로 사실 매치가 잘 안 됩니다. 이게 매치가 잘 안 돼요. 매치가 잘 안 되고, 왜냐하면 장로들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 여러 그 정치적인 제도가 달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말하면, 여기 지금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이 장로들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번역하는 방식이 있어요. 번역하는 방식에 다이나믹 이퀴벌런트 그래가지고요, 뭔가 단어가 1대1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정말로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쓰여지는지를 그 일치되는 것을 찾는 방식으로 번역을 하면, 여기 있는 이 장로들이라고 되어 있는 헬라어 프레스비테로스라는 말을 번역하면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그냥 딱 목사입니다. 지금 목사들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이해하고 들으시면 제일 좋아요. 오늘 이 본문은 오늘 우리 낮에 했던 요한복음 21장과 굉장히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낮에 말씀을 나누면서 베드로 얘기를 했죠. 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맡기신 일이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여기 지금 베드로가 다른 장로들, 다른 목사들에게 뭐라고 해요? 그 양들을 치라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라고 얘기합니다. 양무리의 목자가 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야기가 계속해서 연결되죠.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시며 아버지가 하셨던 선한 목자의 일을 아들에게 맡기셔요. 아들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요, 그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셔요. 베드로는 이제 어떻게 해요? 다른 장로들, 그 목사들에게 이제 양무리를 치는 이들, 좋은 목자가 되라고 지금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5장 말씀을 보시면서 처음 시작에 이렇게 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와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5장 1절만 읽으면 사실은 별 긴장이 없습니다. 이제 장로님들에게, 아니면 지금의 번역을 한다면 지금의 목사들에게, 베드로가 지금의 목사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뭔가를 얘기하고 있구나.
하고 편하게 들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5장 1절의 말씀은 편하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5장 1절은 사실은 굉장한 긴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5장 1절에 아무 긴장도 보이지 않는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앞에 있는 말씀 17절을 좀 보시면 돼요. 4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고 얘기해요.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4장 17절에서 베드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신대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는 누구에게? 장로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 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 프레스비테로스라는 얘기는 나이가 더 많다는 겁니다. 프레스비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그냥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트레스비스 그러면 나이가 많다. 트레스비테로스 그러면 거기 비교급입니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나이가 많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하는 심판. 그러면 바로 생각나는 건 뭐냐면은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서 9장입니다. 9장 6절에 보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에스겔서 9장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 오는 사람들을 부르셔. 살육하는 기계, 사람 죽이는 기계랍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미사일인지 아니면 무슨 대단한 살육 기계를 들고 오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래요. 이마에 표 있는 사람들은 말고 다 없애버리랍니다. 그 일을 하시면서 그 사람들을 보내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리지 말아라. 늙은 자와 젊은 자, 처녀와 어린아이, 부녀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그 일 시작하라고 얘기하셔. 그리고 정말로 실행이 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합니다. 왜 늙은 사람들이 성전 앞에 와 있습니까? 여기 늙은 사람들은 성전 앞에 있는, 성전을 섬기는, 어쩌면 성전이라는 그 권력, 그 힘 앞에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요. 힘 있는 지도자들, 그 늙은 자들부터 시작해라 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정말로 그 일이 실행됩니다. 에스겔이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난리가 났죠. 이러면 다 죽는 겁니다. 이러면 다 죽는 겁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에스겔서 9장의 말씀, 내 집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하나님의 집 성소 앞에 있는 늙은이들, 늙은 자들, 장로들, 힘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그들서부터 시작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베드로전서 말씀이 딱 그 말씀입니다. 4장 17절에서 뭐래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바로 기대되는 건 뭐예요?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사람들, 성전 앞에 있는 장로들, 그 사람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 5장 시작한 바로 요 두 절 지나서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 장로들에게 권한다. 너희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권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5장 1절은요 그렇게 그냥 주는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두려운 말씀으로 생각해야 돼요. 긴장하고 들어야 됩니다. 장로들, 오늘 여기 보니까 장로님들은 별로 안 계시지만 목사님들 많이 계셔요. 저를 포함해서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이 제일 먼저 그냥 별 고민 없이 바로 적용되는 건 여기 목사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목사들은 이 말씀 두렵게 들어야 됩니다. 긴장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갖고 있는 힘입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그냥 너희들만 겁주는 거 아니에요. 나도 장로다라고 말하면서 베드로 자신도 이 심판이 시작되는 그 무리, 그 사람들 중에 하나임을 베드로가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도 장로다라는 얘기는 나도 심판에서 면제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시작하실 때, 이마에 표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치실 때, 하나님의 성소에서 시작하실 때 나도 그 먼저 심판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베드로도 같이 인정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예요.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아니요, 그래도 이 심판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 심판에서 면제받을 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면제받을 만큼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장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들이니까 심판받지 않겠지라는 생각,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당연히 목사님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이 어쩌면 두렵고 떨림으로 읽을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가 지금 권면하는데 권면한다라는 말이 그렇게 그냥 좋은 것 하나 알려준다 그런 뜻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에 관한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앞에 선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1절 하반절은 앞에는 뭔가 경고예요. 두려운 말씀이지만 하반절은 그래도 조금 나은 소망의 말을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고난의 증인이래요. 보통은요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늘 부활의 증인이죠.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증인이죠.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부활의 증인, 분명히 베드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난 걸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바울이 그러죠. 예수님을 본 사람들 명단을 이렇게 바울이 쭉 적어냅니다.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대요. 베드로는 당연히 그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증인인 사람이죠. 게다가 베드로는요 영광의 증인이기도 합니다. 변화산, 아무도 본 적이 없는 딱 세 사람 봤어요.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셋이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사람이 희귀할 수 없는 그 흰옷으로 영광의 광채로 가득했던 모습을 본 사람이 베드로예요. 나는 주님의 영광의 증인이다, 나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해도 되는데 베드로는 구태여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베드로는 고난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사실은 베드로가 거기 있진 않았어요. 베드로가 있었던 때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기는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 재판받으시는 거기까지 베드로가 그 고난의 자리까지 갔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내가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부끄러운 과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고난의 증인은 증인인데 어떤 증인입니까? 내가 그곳에서 한 일, 내가 그곳에서 한 일은 내가 그것을 어떤 종류의 증인으로 서 있었었는지 베드로가 알죠. 베드로만 아니라 복음서를 읽은 모든 성도들, 여기 이 본도 갑바도기아 여기 있는 이 성도들도 베드로가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했을 때 어쩌면 사실 콧방귀를 쿵 하고 켰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도대체 거기서 뭘 증언했는데요? 거기에서 용기 있는 증인으로 거기 서지 못했습니다. 용기 보여주지 못했고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고난의 증인이다. 자랑하는 얘기 아니죠. 내 연약함, 내 못남, 어쩌면 내 비통함, 그리고 어쩌면 가슴 아픈 죄악, 그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의 증인이었던 거 알지 않냐? 고난에서 내가 어떻게 증언하고 내가 거기서 어떤 증인으로, 얼마나 못난 증인으로 서 있는지 너희들 알지 않냐라는 말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내가 그렇게 못난 고난의 증인이었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나타날 영광, 그 영광에 참여할 자려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장로들에게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장로들도 어쩌면 잘못한 것 있고, 저기 목사님들 잘못한 것 있고,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부끄럽고 제대로 용기 있는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위선과 교만으로 살았을지라도, 그거 인정하는 거 쉽지 않을지라도 뭐라는 거야? 그거 인정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제 다시 한번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오기 시작할 때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음을 베드로가 스스로 자기의 삶을 내어놓으며 이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죄를 범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회개하고 회복된 장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공유할 사람이에요. 그러니 베드로가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고난의 증인이었던 사람, 내 그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 하지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사람. 내가 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게 된 건 달리 된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고 회복하여 그렇게 되었으니 장로들에게 권한다는 거예요. 장로들 권한다. 목사님들에게 하는 목사들 권한다. 너희들 잘못한 것들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에 들어가라고. 그러니 이 1절, 5장 1절 말씀 하나에서 사실은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긴장 빡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은 시작될 거고 그 앞에서 장로들, 나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부터 심판이 올 겁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는 마셔요. 고난의 증인이었던 나, 잘못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엉망이었던 내 삶이 회개하고 회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처럼 너희들도 회개하고 회복하고 다시 영광에 참여할 수 있으니 어떻게 하는가? 소망을 가지고 어서 이 권면의 말씀을 듣고 잘못했던 것들 회개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지금 베드로는 사랑 가득하게 하지만 준엄하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무겁게 들려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장로들에게 주는 명령은 뭐냐면요,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랍니다.
친다는 게 뭐 이렇게 때리라는 얘기는 아니죠. 양무리를 치다 할 때 그 친다는 얘기가요, 포이마이노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양을 친다는 겁니다. 양을 친다, 목자로서 일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냥 목자가 되라는 거죠. 목자 일을 해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쳐라. 장로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장로가 하는 일을 양무리를 치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조금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양무리를 치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늘 낮설교처럼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도 목자가 되라는 주님의 명령, 주의 사명, 또 보내심의 부르심을 분명히 듣죠. 하지만 그 목자의 일을 하는,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낼 텐데, 그 중에서도 장로라는 사람들은요, 소위 말하는 목양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양무리를 친다라는 말, 포이마이노라는 이 말이 사실은 여러분들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신약 성경에는 목사라는 말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 한글말 성경을 찾으면 목사라는 걸 찾을 수는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요, 우리를 부르시는데 뭐 사도로 부르시고 뭐 교사로 부르시고 하면서 목사로 불렀다는, 목사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목사라는 말은 뭐에 대한 번역이냐면요, 포이메인이라고, 그러니까 포이메인, 그러니까 그 F죠. 그 파이랑 그 다음에 눈이죠. 눈이랑 이제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뮤랑 어쨌든 P, M 그리고 N입니다. 뭐 요 어족, 이 같은 어근이에요. 그니 포이메인 그러면 목사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당연히 뜻은 뭐냐면 양, 그리고 양을 치는 거,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목사라고 번역을 한 말이 그냥 그래서 생긴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영어로는 뭐 패스터라고 그래요. 패스터라고 하는 것도 그 뜻이죠. 뭔가 풀밭, 초원이고요, 뭐 양떼들을 기르는 그런 일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2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여기 있는 이 장로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 포이메인, 목사라는 의미를 지금 여기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사실 장로랑 목사라는 말이요,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요. 그리고 어떤 성경들을 보면 이 5장 2절에 감독이라는 말을 들어놓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감독, 목사, 장로, 그러니 신약 성경 안에서 그 말들이 그냥 거의 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뭐 기아성 교단에는 그게 명확하게는 안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교단이 뭐 따라온 뭐 미국 하나님의 성회를 보면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장로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달리 없어요. 이 사람들은 목사가 장로입니다. 그러니 따로 장로라는 직분이 없죠. 그냥 목사, 여기는 양을 치는 사람, 포이메인들, 그 사람들이 프레스피토로스, 그 사람들이 장로고 그 사람들이 목사예요. 뭐 이 얘기는 좀 복잡한 얘기고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양무리를 치라고 얘기하죠. 양무리를 쳐라. 너 목자의 일을 감당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자라고 불러졌어요. 너희들 장로들은 목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예수님의 삶에 함께 참여하는 목자로 부른 게 아니라, 너희들은 아예 정말로 그 성도들, 그 양무리를 먹이고 또 인도하고 또 보호하는 그 목자로 부른 사람들, 그러니 양무리를 치는 목자의 일을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목자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해야 됩니다.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면 안 됩니다. 즐거운 뜻으로 해야 돼요. 맡기운 자들을 주장하는 자세로 하면 안 됩니다. 목사라는 사람들은요,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 뭔가 억지로 교회의 직분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거는 아닙니다. 목자는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대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어쩌면 목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로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지금 현재 다이나믹한 이퀴벌런트죠. 목사라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일을 위하여,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치스럽고 더러운 이익들, 그것을 위하는 것 아니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목사의 일을 하면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5장 1절의 말씀이죠.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요. 심판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그 앞에 있는 늙은 사람들, 장로들로부터, 그 앞에 있는 목사들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여기 내적인 동기가 억지로 해서는 안 되죠. 이익 때문에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또 그 일을 하는
외적인 태도는 주장하는 태도, 억지로 막 휘두르는 태도, 거만한 태도, 그리고 과도하게 전횡하는 태도, 그런 태도로 해서도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합니다. 목사가 양무리의 본이 될 수 있습니까? 완벽한 본이 되면 좋겠지만 완벽한 본이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완벽한 본이 되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오히려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범적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게 분명해요. 목사가 완벽한 본이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목사는 본이 되는 것,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본이 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됩니까?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오히려 더 완전한 모습은 우리가 깨지고 부족하고 그래서 모자라고 우리가 상처받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삶, 그 삶이 오히려 더 완전한 모습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돼야 돼요. 목사는 양무리의 본이 돼야 됩니다. 완벽한 모습으로 본이 되는 거, 그건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깨지고 잘못하고 부족하여도 은혜를 구하며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어서는 그 본이 돼야 돼요. 이 본이 되겠다는 생각, 이건 포기할 수 없는 생각이에요. 아니, 내려놓을 수 없는 생각입니다. 목사는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게 목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된답니까?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셔. 목자장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 그때가 있을 겁니다. 목자장이 다시 나타나실 때 목자장이 그 기준이 되실 거예요. 정말로 제대로 된 목자, 제대로 된 목사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나타나실 거고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이가 될 겁니다. 나타나실 그때 정말로 이 권면대로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답니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답니다.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데요. 이런 말 들으면 이제 생각하는 게 하나 있죠. 아니, 그럼 목사님들만, 이렇게 한 목사님들만 영광의 면류관을 얻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받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 말씀이 신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은 데 보면 주께서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셔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답니다. 그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은 아마 모든 성도들일 겁니다. 제대로 된 모든 성도들은 몽땅 다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 같죠. 그러면 어차피 모두가 다 면류관을 쓰게 될 텐데 그게 그렇게 특별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쓰어주시는 의의 면류관이라는 의미는요, 사실은 그게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요, 이런 거죠. 그냥 모든 사람이 갖게 되는 면류관, 그 면류관의 그 명예, 그 찬란함, 아름다운 만큼이나 아름다운 것만큼이나 아름다운 그 의를 우리가 받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 성도들이 관을 쓸 겁니다. 그 관이라는 건, 관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는 어쩌면 하늘에서의 삶, 영원한 삶, 그 삶에 대한 은유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특별히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다 관을 쓰는 건 아니고요. 관과 같은 그 영예, 그 권세, 어쩌면 그 아름다움을 하늘나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린다는 천국에서의 삶, 그것의 은유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관을 주신다고 할 때는 그냥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뭔가 범상치 않은 공적을 세운 사람들, 여기 스테파노스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관입니다. 운동 경기에서 이긴 사람에게 주시는 관이에요. 운동 경기에서 이긴 사람, 아니면 굉장히 용맹한 군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관입니다. 이건 공적을 세운 사람들에게 주셔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관을 쓸 거다라는 이야기, 그 말씀에다가 또 특별히 공적이 있는 사람, 그 명예를, 그 영예를 칭찬하고 싶은 사람에게 쓰여지는 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성경에 다 나와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이라고 면류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복된 삶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다 누릴 거예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쉽지 않은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한 사람들에게 여기 이 관을 주신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목사들은 이 땅에서의 보상,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일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보상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 그것을 얻을 겁니다.
그것 하나 바라보는 거죠. 다른 것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지금 장로들이라고 불려지는 목사들이 어쩌면 세상의 명예와 부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그것들을 얻을 거라는 걸 생각한다면 그건 베드로가 말하는 이 권면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목사라는 사람들,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들, 정말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즐거움으로, 주장하는 태도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헌신으로 그 양을 돌보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목자장 오실 때 가져다 주실 겁니다. 그게 목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이건 목사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이 말씀을 뭐 목사에게만 너희들 와라고 따로 쪽지를 보낸 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읽고 있는 말씀이요.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거 기대하셔야 돼요. 목사에 대해서 기대해야 될 건 여기 뭐 별게 없습니다. 뭐 대단한 학위가 있는 목사 뭐 이런 얘기도 없어요. 뭐 많은 능력 많은 이런 얘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그냥 내적인 동기와 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들이에요. 그런데도 왜 이 사람들이 장로입니까? 왜 목사입니까? 주께서 보내셨기 때문이요. 주가 보내신 사람들이요. 주께서 부르시고 보내셔서 목사로 세운 그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바라는 건 대단한 능력, 뭐 능력을 개발해라 이런 얘기 없죠. 너희들 능력이 없으면 뭐 죽을 거다. 그러니 너희들 능력 개발하고 뭐 이런 거 해라 라고 권면하지 않아요. 권면의 내용은 내적인 동기에 관한 것만 말하는 거예요. 너 더러우니 취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너 그렇게 게으르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네가 바라야 되는 건 목자장 오실 때 시들지 않는 그 영광의 관, 영광의 면류관, 너 그것 바라면서 일하라고 그것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된 사람들은 이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목사에 대해서 기대해야 되는 건 뭐죠? 우리 목사님이 뭐 어쨌으면 좋겠다. 아니요, 목사님에게 기대해야 되는 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이거 기도하시면 돼요.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주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죠. 그 사명 감당하는데 억지로 그 일 감당하지 않기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또 여기 있는 말씀처럼 더러운 이익을 쫓아서 그 일 하지 않기를,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태도로 막 아무렇게나 막 하지 않기를, 그거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지. 다른 기도 너무 많이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조건 저런 조건 붙여서 우리 목사님은 이랬으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은 저랬으면 좋겠고, 내 뜻, 내 생각, 아니면 세상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 그것들 더덕더덕 붙여서 그거 안 돼서 가슴 아파하시고 그것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이유 없어요. 주의 영으로 채우시고 주께서 보내신 사람들이야. 그냥 이거 하면 되는 거죠. 더러운 일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여기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그 일 감당하게 하시고, 만약 자기 멋대로가 아니라 주님 따라 겸손함으로 그 일 감당하게 하시라고 그거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하시면 돼요? 이 땅에서 명예와 부를 내가 채워주기를, 아니면 우리가 채워주긴 어려우니까 우리 목사님 명예롭게 만들고 우리 목사님 부유하게 만들고 그것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실 일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될 거는 주께서 오시는 그날에, 목자장이 오시는 그날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 그 칭찬받는, 주님 오실 때 하늘나라에서 주 앞에서 칭찬받는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그런 목사 되게 해달라고 그거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요, 교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교회 구성원 중에 뭐 사람들은 어차피 다 뭐 만인 제사장이고 다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그냥 뭐 아무렇게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장로라는 사람들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사람들이 자꾸 그냥 그것들을 다 빤빤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이 말씀들을 제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 이 목사라는 사람들 자신의 명예와 부, 그것들을 하려고 하고요, 또 뭐 억지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요, 그냥 제멋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냥 깎아내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 니나 내나 다 똑같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갈 때는 교회 안에 분명히 주께서 다른 구성원을 주셨어요. 장로라는 사람들을 주셨어요. 소위 뭐 다이나믹 이퀴벌런트죠. 목사라는 사람들을 주셨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이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목사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다른 성도들은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들에 대한 기대를 가질 때, 허망한 기대,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기대 아니라 이 말씀대로 기대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또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며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5절이 나와요. 젊은 자들아라고 불러요. 이번엔 젊은 자들을 부릅니다. 장로, 그러니 젊은 자들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젊은 자들아라고 부르면서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이 장로라는 말이 프레스비테로스가 나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뭐 4절까지는 어쩌면 그 장로 프레스비테로스가 뭔가 교회 안에서 목사라고 그런다면 5절은 아예 이게 나이 얘기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젊은 사람들, 나이 어린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순복하라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5절에 있는 이 말씀이 나이 어린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순복하라고 가르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나이 많으신 분들 아깝이 그러는 거죠. 억울하다. 내가 어렸을 때는 나이 많은 분들한테 다 순복했는데 이제 내 차례가 됐는데 담임 목사님 이런 얘기 하시면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억울해하지는 마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더 복이 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려. 먼저 순복한다는 뜻은 이게 휘포타소인데요, 이건 뭔가의 아래 선다는 겁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 아래에 서래요. 아래에 선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아래에 선다는 건 그 위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 그냥 인정한다고 고개만 끄덕이는 게 아니에요. 권위에 대한 복종이에요. 그냥 제일 쉽게 휘포타소를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성경 바깥에서 휘포타소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곳은 뭐냐면 군대입니다. 군대에 보면 뭐 장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장교 계급 위에 있는 사람, 계급 아래에 있는 사람, 휘포타소, 그 아래에 서는 거죠. 아래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장교 위에 있는 계급 높은 사람이 하는 그 권위 있는 말에 뭐야,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순복합니다. 따라갑니다. 그게 휘포타소예요. 순복한다는 이야기는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말이죠. 강력한 말입니다. 그런 휘포타소라는 건 뭔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아니면 우리를 죄악으로 이끄는 그런 말들 아니라면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장로들, 나이 많은 사람들의 말, 그 말에 긍정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것, 그것이 지금 5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장로들에게 젊은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야 됩니다. 그게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아주 명백하게 죄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닌 한 거기에 대해서 우러나오는 지지를 보내는 것, 그것이 지금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여기 있는 이 젊은 사람들, 그리고 이 장로들, 이건 여전히 장로들이란 말은 살아 있습니다. 이 장로들은 누구냐면요, 제가 목사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목사들입니다. 다이나믹 이퀴벌런트로 하면 목사들이에요. 주께서 교회에 권위를 세우신 자들이고요, 양떼들을 돌보라고 세워놓은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의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권위를 가졌는지가 중요해요.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죠. 나이가 어립니다. 디모데가 나이가 어려요. 나이도 어리고 마음도 그냥 조금 뭔가 이렇게 독하지가 않아요. 마음도 여리여리하고 나이도 어린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뭐가 돼서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에베소 교회 장로가 된 거예요. 프레스비테로스, 나이가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장로입니다. 하지만 머리로 세워놓은 그 목사가 되었죠. 그러니 뭐라고 하니까 담대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디모데에겐 담대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종을 가르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순복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무슨 목사님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목사님에게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 그 복종이라는 말이 굉장히 굴욕적인 말처럼 들리고 그냥 사람을 비하하는 말처럼 들려서 복종이라는 말을 쓰고 싶어 하지 않지만, 그러면 그냥 헬라어로 얘기하셔요. 그냥 목사님에게 어떻게 하세요? 휘포타소 하세요. 휘포타소는 뭐냐? 목사님 아래 그냥 서셔요. 목사님들이 무슨 완전히 죄 지은 대로 이끌어가지 않는 한 그 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셔요. 맞다고 얘기하고 그 말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지금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성원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젊은 사람들만입니까?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를 끌어온 거죠. 뭔가 권위 앞에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젊은 사람들, 뭔가 반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 사람들 불러다가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 장로들, 그 목사들의 이야기 앞에 너희들 휘포타소 해라. 그게 옳다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님들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앞에 있는 기도죠. 이 양반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는 사람들이고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고 게으른 사람들이고 제멋대로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휘포타소 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죠.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상호, 서로 복종, 서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너희가 피차 복종하라. 피차 휘포타소, 그 아래 서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요. 남편을 어떻게 순복합니까? 참 어렵죠. 그러니 남편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너희들 너희 아내를 사랑하래요. 그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는 정말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듯이 휘포타소 하듯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복할 수 있을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이 그렇게 남편의 말을 휘포타소, 그 말을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순복하고 살아가는 아내라면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고 아껴야 돼요. 내 모든 것도 희생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셔요. 만만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지금 트렌드 그것과는 어긋나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하지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고, 그리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 모든 성도들은 겸손해야 돼요. 하지만 그분들만입니까? 아니요.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해요. 장로들도 마찬가지요. 겸손으로 허리를, 목사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돼요. 당연히 성도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됩니다. 겸손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 교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방법. 목사는 목사로서 일을 해야 돼요. 두려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서부터 시작될 거기 때문이에요. 젊은이들이라고 불려진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자로 주어진 그 목사 아래 휘포타소 하는 거예요. 순복하고 따라가는 거죠. 순복하고 따라가고, 목사나 모든 성도들이나 몽땅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교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적하실 겁니다. 우리가 능하신 손 아래서, 그 능력 아래서 겸손할 때 주께서 그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 주실 겁니다. 겸손이 힘들어요. 무슨 이렇게 털난 사람 김어준 씨인가요? 그 양반 하는 방송 제목이 제가 알기로는 겸손은 힘들단가 그런데요. 전 그 제목이 사실은 참 좋습니다. 겸손은 진짜 힘들어요. 겸손은 힘들고요. 사실은 겸손이라는 건 굉장히 낯섭니다. 우리가 읽는 이 신약 성경 안에 겸손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겸손한 이야기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이 되고 낮아지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이라는 것이 흔한 생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예수님 당시 이때 겸손을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겸손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겸손이 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플라톤 읽어보시고, 아니면 소크라테스 읽어보시고 한번 읽어보셔요. 거기에서 누가 겸손을 가르치는지 보셔요. 예수님 이 당시에 겸손이 덕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 똑똑한 게 덕이죠. 나 자신을 아는 게 덕이죠. 뭔가 선한 걸 쫓아가는 거, 그게 덕이지. 겸손은 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비추시는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얘기하셔. 겸손하라고.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누린다고 세상에 없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이 돼요? 이게 뭔가 다른 세상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가 빌립보서의 말씀 그대로요, 어떻게 오셨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겸손으로 오셔요. 자기를 다 비우시고 오셔요. 다 비우시고 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순종, 복종의 삶을 살아가셔. 겸손의 그 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이셔.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겸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잘남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강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말 빨리 달려야 되고, 그리고 굉장한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해내는 겁니다. 능력이 출중해야 되죠. 똑똑해야 되죠. 찬란해야 되죠. 그리고 빛나야 되죠. 그래야지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전혀 다른 사건이 생겼어요. 자기를 비우시고,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 그곳에 달리신 그 낮아짐의 삶이, 그 낮아진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펼쳐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겸손을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겸손을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만 그 겸손을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목자가 되셨다는 것도 그래요. 목자라는 이미지는 얼마나 흔한 이미지입니까? 목자는 대단한 능력을 갖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 그 근방에 있던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거기 있는 목자들은 찬란한 사람들 아니에요. 추운 그 밤에
온도 팍팍 떨어지는 그 시간에 집 안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요. 집 안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 냄새나는 동물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사람들, 집 떠나 고생해야 되는 사람들, 편함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목자예요. 주께서 당신이 목자라고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는 목자라는 것에 무슨 기독교적인 낭만과 아름다움을 다 붙여놨기 때문에 목자가 위대해 보이지만 사실은 목자는 굉장히 겸손한 이름이에요. 여기 있는 이 장로들에게 양무리를 치라는, 목자가 되라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요. 겸손하게, 겸손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너희가 이 일을 이룰 거래요. 사실은 이 겸손으로 하는 이 목자들, 장로들이나 또 이 목자들에게 순복해야 되는 젊은이들이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살아가는 일, 그 일은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일도 아닐 뿐더러 쉬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좋다는 거예요. 겸손은 참 힘들어요. 겸손은 참 힘들죠. 겸손은 힘들어서 내 이익을 취하지 않고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때 목사들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양을 돌보는 그 일이에요. 겸손하게 돌보는 일이에요. 낮아지는 일이에요. 거기에 내 이익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드는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누가 내 삶을 돌봐 줄지예요. 윤복희 씨 노래죠.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뭐 이런 거죠. 그러면서 뭐 윤복희 씨는 여러분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여러분이 위로해 줄지 잘 모르죠. 그러니 정말로 겸손함으로 목자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위험한 일이고 그리고 굉장히 외로운 일입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 7절에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목사들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던져버리셔야 돼요. 왜? 그럼 주께서 그것을 다 맡아주십니다. 이유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거 책임져 주십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 장로들에게 순복합니다. 겸손하게 순복합니다. 그 순복의 일이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 모든 염려, 이러다 어떻게 될 겁니까? 이렇게 따라가다 큰일 나는 건 아닙니까? 그 모든 염려 다 주 앞에 맡기셔. 그럼 주께서 그것을 다 맡아주십니다. 맡아주셔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건 주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기 때문이요. 주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정말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내가 목회자의 말 그것 순종하고 그것 따르면서 내가 염려되고 걱정되는 거 다 맡기셔. 그럼 주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 앞에 있는 장로들에게 먼저 시작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그래서는 안 되겠고 또 그러지를 않기를 바라지만, 순복하며 정말로 목사들을 따라가는 이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싶어도 그 길을 따라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모든 염려를 주 앞에 맡겨버리면 주께서 그 문제 해결하실 겁니다. 목사들부터 어떻게 하시겠죠. 먼저 치워버리시겠죠. 먼저 치워버리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고 흔드셔서 변화시켜 주시든지 그 모든 염려를 먼저 주 앞에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주께서는 사랑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법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지혜로운 사는 법, 슬기로운 교회 생활 그런 것과는 전혀 같지 않게 보여요. 하지만 정말로 제대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베드로가 보여줍니다. 목자로서의 사명을 받은 베드로, 그 베드로가 목자로서의 삶을 알아요. 그리고 정말로 참된 목자를 따랐던 베드로, 양으로 따랐던 베드로이기에 정말로 그 목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베드로는 압니다. 베드로는 배우는 거죠. 내 목자에게 내가 순복해야 되는 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내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 내가 주를 따라야 되는 것, 내 목자를 따라야 되는 것을 베드로는 배웠어요. 그러니 젊은이들에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장로들, 너희의 목자들, 목자로 세우신 이들, 그들 앞에 너희들 순복하라고, 너희들 이렇게 순복하며 따라가라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따라가라고, 너희의 모든 염려는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라고, 주가 다 책임지신다고. 왜?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고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목자의 일을 해봤던, 목자의 일을 감당했었던 이 베드로는 또 목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모든 염려 주 앞에 다 맡기고 정말로 이 세상의 이익이나 이 세상의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목자장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 그것들 바라보며 너희들 그 일 하라고. 아무도 너희를 보살펴주지 않아요.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습니다. 왜? 양이 목자를 보살피는 거 아니에요. 양이 목자를 보살피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목자는 누가 날 보살펴주지?
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 너희 염려를 너희의 목자에게 맡기라는 거죠. 너희의 목자에게, 네 영혼의 목자에게 네가 그거 다 맡기면 그는 너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듯이 주께서 너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은 양에게 돌봄을 받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목자로 부른 사람들은 그 목자의 목자 되시는 주께서 돌보시는 사람들이요. 모든 염려 주 앞에 맡기고 나가십시오.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그러지 마셔요. 양들이 목자를 돌보는 것 아니에요.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답은 뭡니까? 내 목자가 되신 주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내 모든 염려를 주의 등에 다 던져버립니다. 주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권고하시고 나를 보내셨으니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교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목사님들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목사님을 부른 그 목자 되신 주께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위에서 기도할 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것 말고 그거 기도하시면 돼요. 억지로 하지 말게 하시고 더러운 일을 추구하며 하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대로 막 휘둘러서 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맡겨주신 사명 양무리를 치는 일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오실 때 목자장이 오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으로 씌워달라고 그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기도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돼요? 그 목자들에게 순복하시면 돼요. 우리는 순복하기가 싫은 거죠. 그리고 그 대신 그냥 목사님을 책임져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순종은 못하겠고 밥은 사드릴 수 있어요. 밥은 사드릴 수 있지만 순종은 못하겠다는 거죠. 내가 무슨 돈은 많이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순복 그건 못하겠다고.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돈 주지 마시고 여러분 순복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명예, 부유함, 그런 거 상관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그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은 그 종들의 말에 순복하십시오. 목사들은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하면 돼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내 모든 염려는 주 앞에 다 맡겨드리고 주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내셨음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때 어쩌면 세상이 갖고 있었던 그리고 세상이 발견했었던 교회 생활에 많은 혼돈과 어려움들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교회라는 것이 세상에 있는 무엇이 아니라 세상에 전혀 없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각자가 주신 말씀들 마음에 새기시고 정말로 사랑함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순복하시고 또 함께 겸손으로 허리띠를 동이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겸손한 목사에게, 겸손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그 사람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사람들 주께서 끌어올리시고 또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목사로 불려진 자들, 목자로 불려진 자들, 또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목사, 목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아버지 안에는 세상의 지혜가 말하는 것 말고, 아버지 세상의 문화가 말하는 것 말고, 정말로 목자의 일을 사명으로 받았던 사람, 정말로 참 목자 대신 그 목자를 따랐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이 귀한 권면과 교훈을 성령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사 내게 맡겨진 직분 안에서 정말로 모두가 다 함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또 함께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